5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중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두 번째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갈 때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두 번째 찾아온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요셉이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렇게 전략을 짜서 그들에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넣고 또 베냐민 자기 동생에게는 은잔을 숨겨서 돌려보냈던 것이죠. 청지기를 시켜서 그 잔을 찾게 하시고 도둑으로 몰아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도둑으로 몰아세울 때 과연 형제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서로 자기의 변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며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기획을 해서 전략을 짜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16절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기들이 훔치지 않았으나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과 은잔이 발각됨에 따라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만일 그 형제들이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그죠? 요셉이 그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고 양식과 동시에 돈과 은잔을 이렇게 숨겨서 보내고 그들을 잡아온 것은 양식을 구하고 돌아가는 이런 요셉과의 만남 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그런 도중에 있지 않습니까? 은잔을 특히 베냐민 자루에 숨겨서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는다라고까지 위협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돕는 것이라면 양식을 주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절반을 깎아주든지 해서 할인을 해서 곡식을 주고 보내면 되지요. 그러나 그러면 조금 후에 배는 또 고프지 않겠습니까? 양식은 금방 떨어지겠죠. 요셉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생들 또 그 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빚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로 요셉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는 중에 있는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통하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베냐민이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형은 죽고 요셉은 죽었다고 아직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 그를 죽도록 남겨둘 수는 없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채 할 수는 없다. 이러는 얘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고 노예로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베냐민을 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도 이 아들 없이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동생을 감싸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걱정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33절에 가면 유다가 그랬죠. 주의 종으로 자기를 유다를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러 있게 종이 되게 하고 형제들은 다 보내주십시오. 이제 유다는 드디어 동생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 합니다. 이 요셉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 형들을 아버지를 동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을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고 참아주고 지연하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마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애를 쓰시던 그때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산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기도로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온갖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가시던 예수님, 그 모습과 요셉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들이 눈치를 챌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때로는 모함을 이렇게 걸어서 전략과 기획을 해서 그들이 마치 훔쳐간 것처럼 연출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발견하고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제 담보가 되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 성장하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각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만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고 인내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이런 참 처절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모욕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마치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